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심과 확신입니다. 저 화면에 있는 그림은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예. 한 남자가 동남아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캄보디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후에 이 여인의 앞으로 사망보험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 보험사에 중복해서 든 사망보험금, 이 여인이 죽으면 받게 될 사망보험금이 약 2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몇 달 후에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 옆자리에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 조수석이 바로 부딪히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별 좋은 직업도 아닌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꼬박꼬박 그 매달 보험료를 넣고요. 20억이면 그 매달 보험료가 꽤 되겠죠. 그러고 몇 달 만에 정말 사고가 나서 아내가 죽는데 그 사고 현장을 봐도 의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은 이것은 전형적인 보험 사기, 보험 살인이다 라고 이 남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이 남자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요즘 세상이 하도 시끄러운 일, 대단한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많이 잊혀졌겠지만 몇 년 전에 좀 그래도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실제 사건입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최근에 이 사건이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왜요? 비록 재판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지만 그것은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고,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사회가 확실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고 거절했거든요. 그 모든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남자가 소송을 건 것인데 거의 모든 재판에서 보험사들이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보험사기라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 누가 들어도 의심이 가죠. 하지만 결국 이 남자는 20억 보험금 가운데 상당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확신할 수 없는 사건은 이것 말고도 참 많습니다. 열흘 전에 어느 개그맨이요, 새벽에 차벽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잠적했다가 이틀 만에 나타났죠. 당연히 음주의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막 인터뷰할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는 술을 안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같이 술을 먹었다고 했던 동료가 또 말을 바꿔서 술은 안 먹었다. CCTV에 보니까 소리는 안 나지만 서로 이렇게 건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는 그것은 술은 아니었다. 결국 지대한 법정 공방 끝에 음주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술집에서의 CCTV 영상이나 여러 면에서 그 애초에 증언의 말을 바꾸기 전에 증언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음주가 강력하게 의심되었지만 결국 그때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고 이틀이나 지난 뒤에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확신할 수 없는 일. 근데 그 반대로 확신했었는데 다시 의심으로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빈 방에 버려진 채 죽었던 아이의 친모가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여기서 뭐냐, 떠들썩했잖아요. 자기 딸의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할머니가 친모라는 사실의 근거가 뭡니까? 빼도 박도 못할 과학적인 근거, 즉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근데 최근 이 사건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수사를 다시 해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DNA 결과 외에는 할머니가 친모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니 DNA 검사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DNA 검사 다시 해라. 남편조차도 자기 아내가 임신한 일이 절대로 없었다고 부부 사이에 어떻게 그걸 모르겠냐고 하는데, 근데 검찰은 DNA 검사 결과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DNA 검사 확실하게 다시 해라 이렇게 환송했습니다.
과거 유명 재벌, 정치인들 혼외자 소송이 많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잡았던 일이 많았죠.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DNA 검사를 통해 혼외자에게 드러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과거에 60년대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죠. 유명한 그 정인숙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인숙 사건에 그 아들이 자라나서 자기 아버지가 정치인 정아무개 씨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 잡아떼었죠. 그런 일 없다. 근데 결국 DNA 검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건 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이 아니었던 겁니다. 박 대통령은 전혀 그 여자와 관계가 없었는데 그런 루머들이 막 그때 만들어냈었던 것이죠. DNA, 이 과학이 발전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DNA로 밝혀지기도 하고 지문으로 밝혀지기도 하고 옛날에 묻혀졌던 일들이 밝혀지면서 보면은 참 세상에 이런 일도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요지경 뭐 이런 노래도 했었죠. 근데 이렇게 요지경인 세상일수록 이렇게 혼탁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합니까? 의심과 확신을 잘 구분하고요. 그리고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진득하게 믿음을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시의 고난을 참지 못하거나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가장 좀 죄송한 표현으로 재미있다 그러면 좀 안 되는데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럴 때는 좀 안타까운데 뭐 좀 그렇게 아주 늙지 않은 분들이 자리를 쫓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결국은 못 앉고 계속 서서 갈 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거든요. 한 군데 서 있었으면 분명히 앉았는데 근데 저쪽에 자리 나오면 절로 뛰어가고 이쪽에 자리 나오면 일로 뛰어가고 딴 사람이 앉아버리고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본인은 자신의 신앙이 식어버린 것을 금방 알아채지 못합니다. 알았을 때는 너무 멀리 가버린 후입니다. 두 개 작은 구멍이 나면 그 구멍 때문에 마침내 둑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교활한 마귀는요, 아주 조금씩 믿음의 기반을 허물어 가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저 어릴 때 저희 권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만 닭을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쥐가 밤에 잘 때 닭을 밑에서 가서 파먹습니다. 그게 닭이 어떤 뭐 기분이 좋아서 그러지 어쩌지 다 살을 다 파먹도록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고 믿음의 진리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을 두어주고요. 그러면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세상으로 가거나 오히려 안티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미소교회 안에서 함께 주를 섬기는 우리는요, 서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으로 복돋아 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첫머리에 있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마침내 열매가 맺어지고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아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기도인데 기도와 함께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고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더 깊고 더 온전한 믿음, 더욱더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심과 확신인데 그 주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의심 또는 믿음에 대한 확신. 정말 믿는 일이 쉬울까요?
그냥 간단하게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너무 잘 믿는 사람을 팔랑귀라 그러죠. 또 너무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벽창호죠. 요즘같이 부부 사이도 믿기 어려운 이런 세상에 보지도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사람을 믿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최근에 일어난 복순이 사건 아시죠? 주인을 생명을 구한 개를 그 견주의 아내가 보신탕집에 넘겼더라고요. 물론 그 코가 베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었던 것은 사실인데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보신탕집에 넘겨버리고 간 것을 찾았습니다. 그 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개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괜히 살렸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살린 사람의 아내가 한 일이지만요. 어쨌든 간에 요즘 같은 세상은 무조건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렇고요. 돈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돈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는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눈앞에 들이대고 보여줘야 비로소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 앞에서 우리는 좀 무식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인 믿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모두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하고 공생의 기간에 모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내가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몇 번씩이나 이야기해 줬는데 왜 나를 보고 놀래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믿지 않은 거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우리 예수님 죽었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인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 말씀이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복음서 저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많은 표적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우리의 믿음에 더 유익이 되는 것들을 골라서 극히 일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표적도 이렇게 골라서 기록했으니 말씀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만 골라서 기록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21장 25절인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신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좀 많이 빼먹고 건성건성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후세의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만 골라서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셨던 3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꾸준히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시죠. 당신이 누구이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잡히시기까지는 아마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놀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어디로 오실려나,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나, 빨리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했던 겁니다. 근데 기다리기는커녕 보고 놀랍니다. 심지어 도마와 같은 제자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겁니다. 본문 앞에 그 이야기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도마에게 알려주었죠.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도마만 그랬겠습니까? 처음 예수님 나타나신 자리에 만약에 도마는 있었는데 베드로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비슷한 이야기 했을 수 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로 믿음 없고 의심 많은 제자의 대명사가 된 것인데 사실 전체적인 그 제자들의 활약상을 보면 도마도 다른 제자에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문 25절 보니까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바로 그거거든요. 한마디로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단체로 짜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이거 몰래카메라지 이러는 겁니다. 나 안 속아. 이렇게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흉을 받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한 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한 말보다 더 부풀려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따집니다. 그럼 무척 난감하죠. 아니 그 친구가 내가 한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 함께 대화한 누군가가 일러 바쳤던 거죠. 요즘 정치권의 싸움이 계속 그런 거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정확히 8일 전에 도마가 동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도마의 말을 일러 바쳤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요한이 그랬을까요? 배신자인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는데 남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에게 도마의 말을 일러 바쳤을까요? 아무도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들으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듯 당시에도 제자들과 영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몸으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영으로는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다 들으신 겁니다. 요놈 봐라 요거 너 며칠 있다 보자.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는 도청기도 필요 없고 CCTV도 필요 없습니다. 다 보고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럽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직역한 것인데요. 우리식으로 의역을 한다면 어떤 말이 적당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조선시대로 좀 돌아간다면 죽여주옵소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죽여주옵소서. 그렇잖아요. 달리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거나 징벌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마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즉 도마의 믿음을 일깨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도마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29절인데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눈으로 증거를 보거나 귀로 듣기라도 해야 그래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증거를 봐야 믿는 믿음은 과학적인 증거와 현상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잘못되기 쉬운 그러한 자신의 인식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을 바탕으로 아주 객관적인 사실만 믿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아주 제한적인 믿음, 또한 유물론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영적인 삶에 관한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복에 관한 그러한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각각 다른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대상과 개인의 경험과 지식의 바탕과 상황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 존재합니다. 인간은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같은 사안을 의심할 때도 있고 전적으로 믿을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는 절대로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인식세계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의 주장을 무조건 옳은 것으로 수용합니다. 그가 잘못했다는 증거는 모두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는 모함을 당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아주 위험한 팬덤 문화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내가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나면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은 사실일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가 객관적인 반박의 증거를 내놓아도 그 증거는 변명이라고, 이렇게 조작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심은 언제나 정당하고 지극히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독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오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마는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은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의심은 불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도끼 객기, 도토리 키재기,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던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으로 읽고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습니까? 정말 확실히 믿습니까? 아직도 확실히 믿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복을 받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못 봤지만 본 것과 같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성도들을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그 시선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죄가 되었든 부끄럽고 은밀한 죄는 생각도 못할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떻게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 나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이웃의 눈물 앞에서 희낙낙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속된 말로 하나님께 막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득하게 쏟아져 나오는 교계 뉴스들을 보면 참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물론 전체 목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목사들, 딱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리면 정강훈이 같이 이미 우리 교단에서 면직된 가짜 목사들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뉴스를 달고 다니잖아요.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언행을 하는데 사람들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런 언행을 한다고 해도 교회는 다니니까, 교계의 지도자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저는 적보고 의견을 부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에 제가 걸 수 있는 거 다 걸겠습니다. 물론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제가 알고 박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지 않고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주님 하는 자라면 묘면상 믿는 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입으로 믿는다고 다가 아닌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그게 믿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고요, 빛의 열매도 있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있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 구원을 보증하는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믿는 겁니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가운데 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장자교단이라는 학동에서 THM 석사학위를 받았죠. 근데 학동에서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부득불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무인가 신학교 1, 2년, 2, 3년 다니다 돈 주고 얼렁뚱땅 안수 받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여러 면에서 신학적으로 우월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너무 온당치 못한 겁니다. 걸핏하면 싸움을 하는데 그 입이 걸어도 너무 겁니다. 욕쟁이 할머니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김수미 배우가 요즘에 간증하러 다니죠. 간증하러 다닙니다. 예수를 만났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뭐 이런 제목으로 하러 다닙니다. 오늘 앞으로 욕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수미 배우가 그 앞에 가도 기도를 펼 겁니다. 제가 이 목사님과 함께 다닐 일이 조금 있었는데 도무지 함께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막대해가지고 제가 상황에 따라서 제지는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또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의 언행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한술 더 떠서 그 과정에서 늘 자기가 목사의 것을 내세웁니다. 내가 목사인데 감히 하나님의 종에게 식당에서 서빙하는 여자한테도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뭐 달라는 거 바로 안 갖다 준다. 이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일도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여목사님들, 여전도사님들 그런 분 가운데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단의 7,000교회 중에서 약 2,000교회가 여자 목사님들인데요. 그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분과 같은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 보니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묵묵히 섬기는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특히 안치들은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기독교인 비판하면서 예수쟁이들은 다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난해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19권 도서로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라면 다른 하나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도 있고 말씀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실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성경이라고 다 사실만 기록된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홍해가 갈라졌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이 이거 다 설화지. 아니 세상에 물고기 2마리로 빵 5덩어리로 다 5,000명을 먹여? 그것도 다 배불리 먹고 12광저리가 남았대.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사는요, 그 당시에 이미 다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은 비판론자들의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어도 정작 성경의 진실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도 고고학적으로요, 하나씩 다 규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경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더욱 견고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확신하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 숨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믿음이 입술의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삶과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실천적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소망이 풍성해지며 활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리는 복, 이 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제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자세가 발라야 생각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도 삐딱하지 않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것만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새기면서 보지 않고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보지 않고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